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한 군데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 주일에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풍파와 역경을 지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억과 감사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간증이 되어 여러분 앞에 드라마처럼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의 바다를 건너는 감사의 자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부천 은혜로 교회의 시대에 따라서 합니다. 부천 은혜로 교회의 시대. 부천 은혜로 교회의 시대. 옆 사람 보면서 부천 은혜로 교회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부천 은혜로 교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당신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당신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시대가 오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 순간 하늘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려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환희에 찬 감사, 감당할 수 없는 간증이 넘쳐서 아멘.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돌파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푯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정기쁨.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옆에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의 보화를 캐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해지고 깨달음이 강생해지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고 힘든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 주인이 되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눌리고 움츠리고 갇히고 답답하고 그런 인생이 이제는 끝이 나고 아멘. 새로운 환경과 축복의 열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루도 멈추지 않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돌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진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중간에 속 터지는 일은 없었겠어요? 천불나는 일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도 덮고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후반기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감사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서 태어나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위대한 역사 한가운데 서서 살았던
그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더 많이 일으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훨씬 더 큰 축복을 맛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부인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 감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오고 상처도 오고 절망도 있고 배신도 있고 좌절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것이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돈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 줄 세우려고 만들었어요. 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세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나가서 전도하러 갈 것인데 너희는 두 버릇을 가져가지 말고 너희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 이 말.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자예요. 그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할까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 너는 나를 쫓아와. 그러나 그 청년이 뭐가 많은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재산이 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돈, 재물이란 단어가 15번 나왔는데 그 중에 12번이 천국에 못 간다는 곳에 사용됐어요. 안타깝잖아. 그것이 돈이라면 신자는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 천국에 가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런 돈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부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들에게는요, 재물을 줘도 그 재물이 천국을 가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부요함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케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확장시키는 분이에요. 돌파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증가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려면 내 심령이 돈이 주어졌을 때도 그 돈이 천국을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만큼의 영성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래요. 부자 되길 바래요. 진심으로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올라와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감사의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하게 비추는 태양빛처럼 빛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기름짐으로 흘러넘치는 윤이 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빛이 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윤이 납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만큼 기름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리라고? 감사로 드리라. 그거는 이 우리말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 제사 드릴 때 감사가 제물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제사가 감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제사에 감사가 빠지면 어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또 영화롭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번역이 됐어요. 오늘 여기서 이 영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영화롭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카바드가 구약에서 쓸 때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입을 더듬었다고 나와요. 그 더듬었다고 설명할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입이 어떻게 됐다고?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흥분되고 열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듬는 거야. 감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 쓸 때는 영화의 옷을 입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 탁월함이 주어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탁월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나를 위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덮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탁월합니다.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의 제사가. 놀라운 사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영화가 다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손에 내려와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화가 복이 돼요. 여러분의 손에 능력과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히 빛이 나게 되겠지. 부요하게 되겠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그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감사,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 감사 찬송, 고백, 감사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기에도 토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토다,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나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찬양했다는. 그런데 우리가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노래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가 된다. 여러분의 그 찬양, 여러분의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다시 우리 품에 내려오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제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가 되어서 그 영화를 다시 우리 안에 임재로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감사로 인지하시고 그것이 감사의 제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야, 감사하는구나. 너희가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의 할아버지 세대들 불과 7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70년 전 195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GNP는 60달러였어요. 60달러. 세계 3대 빈국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3대 빈국. 얼마나 가난했던지 천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미국의 원조와 배급이 없었다면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1950년대의 대한민국의 사진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우리의 실정이 그 사진 속에 다 나와. 여기 이런 환경 속에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독일의 광부로 시체 닦는 간호사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힘의 원동력이 되어 그때 들어온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월남에 가서 벌어들인 돈으로 외자를 빌려서 산업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 가난했던 나라는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세계 6대 군사 강국으로 이제는요 우리나라에 총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전 세계 탱크 중에서 60%가 국산 탱크예요. 대한민국 탱크가 전 세계 탱크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탱크만큼 좋은 탱크를 못 만들어요. 지금 천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미사일의 우리나라의 미사일의 종류는 세계 최고예요.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3대 미사일 강국. 어느 나라도 흉내를 못 낼 만큼 대한민국의 미사일은 너무 정확해요. 관역이 10cm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정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미사일 숫자는요, 중국이 벌벌 떨 만큼 많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이 현무 시리즈가 있는데 1부터 5 시리즈까지 있어요. 그 시리즈가 지금 현재 한 5,000기 정도가 대한민국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미사일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중국 끝까지 다 커버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그런 강대국이 됐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천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 나라가 이제는요 문화 강국이 됐어요.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그 김구 선생의 소원대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노래가 세계 골목골목에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예, 지금도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지금 난리가 난 노래가 있잖아요. 아파트. 뭐 난리 났더만. 예, 모르잖아. 어르신들은 몰라. 그런데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쓸어버리고 있어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아파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처럼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돼요. 감히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40년 전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3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인생.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정말 안타까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겠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조건을 줬는데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다음에 감사할 것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줬는데 어디 하나 감사했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약 한 달 반 정도 되었어요. 애굽에서 한 달 분량의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식량이 바닥난 상태였을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오자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계획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제대로 가면 7일에서 11일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다 도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넉넉 잡고 한 달 분량의 식량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지,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지,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다.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지금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버겁습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훨씬 더 부귀하고 강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그들의 진영에 내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자.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동사 하야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잘 알다시피 비동사는 어떤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너의 존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이 비동사 하야가 저녁 엘레브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돼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저녁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를 한번 출애굽기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려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4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수 있어. 왜? 사랑하니까. 왜? 나는 너의 하나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어떤 부족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채워주고 싶어 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합당한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더한 것으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역사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바라보고 원하고 사랑해. 그분이 여호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여러분의 장막의 진영의 인생과 삶의 신앙의 영역에도 가득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놀랍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된 단어가 3개 등장합니다. 자, 와우 계속법 13절에 보니까 여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라는 단어가 알라입니다. 알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알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올라가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올라가서 진에 덮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메추라기가 올라갔다는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때 내려온 것 같은데 올라갔다고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뭔가 올라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내려왔는데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이 장막에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올라가니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 하나님에게는 올라가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백성들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수고하심이 이 단어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 다음 단어가 덮이고, 메추라기가 진에 와서 덮이고 그랬죠. 덮이고 카사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덮다, 숨기다, 감추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덮다는 덮다는 것은 용서를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뭔가를 덮어줬다.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절에 분명히 너희의 불평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을 덮어주고 있다.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봤잖아요. 다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든 땅이 꺼져서 죽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는 게 있어요. 가죽옷.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복.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전신갑주. 이런 거는 덮여준다는 거는 곧 뭐예요? 지금 나를 용서해 주고 있다.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저녁의 시간,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덮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시인 메추라기로 그들의 죄를 지금 덮고 있다. 죄를 덮어버렸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와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내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저녁에는 진영의 메추라기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덮임이 올라가고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저녁에 진영의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진영을 딱 덮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알라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생뚱맞아요. 알라라는 단어. 올라가다는 뜻인데 거기에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추라기가 덮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수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덮어주고 있는 그 긍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자,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여기 그 이슬이 마른 후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예요. 알라. 예, 알라. 그러니까 뭐가 올라간 거예요? 이슬이 마른 후라는 단어가 알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올라간 건데 뭐가 올라갔느냐? 이슬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슬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 이슬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보면 이슬이 땅에 이렇게 맺혀 있어요. 맺혀 있는데 날씨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수증기로 어떻게 해요? 증발해서 올라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의 내림이 마른 후, 올라간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다시 말하면 뭔가 이슬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대신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 마른 후 알라라는 단어와 이슬, 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슬, 탈인데 하탈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에 정관사를 붙여요. 지금 이 핸드폰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핸드폰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하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뭐예요? 장미꽃들. 이거는 몇 개예요? 꽃이 여러 개잖아요. 여기는 하를 안 붙여요. 정관사를 안 붙여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그것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는 정관사 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이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요. 여러 개라. 그런데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슬 그 자체가 뭐냐? 여기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의 섬김, 공동체를 위한 희생, 그런 거를 말.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수고가 올라갔고 만나가 내려올 때는 우리의 수고가 올라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이슬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8장 12절에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슬이 여기서는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내렸다고 말해요. 여기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슬 하탈은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슬은 부족한 자에게는 고난과 힘듦을 동반하지만 참 신부요 백성들에게는 순종이요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바탕으로 내리는 것이며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민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올라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주님을 위해 주님을 통해 드린 모든 것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내려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온 건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시 우리 손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또 다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친밀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올라간 것 때문에 내려오는 거래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은 후에 알라가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됐는데 미완성으로 사용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까지 어떤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단어는 이슬, 하탈. 이슬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바탕으로 내리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와 민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과 기도 모임, 봉사, 헌신, 예물, 선교, 구제 이런 것이 지금 이슬에 해당.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시 드리는 거니까 그저 우리는 감사한다.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가 삶을 말하는 것인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과 인생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도 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런 곳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행위가 옳게 되잖아요. 그럼 올라간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자, 세 번째 단어는 지면에 광야 지면에 그랬어요. 지면은 땅을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파님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파님이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파님이에요.
자, 이 파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얼굴, 외모, 사람의 얼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하나님의 환히 빛나는 얼굴의 비춤을 받은 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어. 그런 자의 얼굴, 이걸 파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파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의 비침을 내가 받았어. 그럼 내 얼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반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얼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않는, 비침이 없는 그런 사람의 얼굴은 파님이 아닌 거예요. 화전이 되려나? 자, 파님은 뭐냐? 파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사람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다 파님이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비침을 받은 사람의 얼굴 또한 환하게 빛난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단어가 지면으로 번역된 것은 땅은 사람의 심령이고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된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 예배와 기도의 씨, 사랑과 헌신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의 씨를 뿌리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만 아는.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떤 행동의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파님이 되기도 하고 파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해라고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들었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준 훈련이라면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 그 축복의 역사, 광야라 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덮는 그 축복의 역사는 감사의 제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역사하는 모든 저주 같은 어둠은 떠나가고 실패와 절망이 떠나가고 육신의 소욕과 탐욕의 죄가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의 충만한 참된 신부가 되어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1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사가 올라가면 다시 그것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내 인생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친 비침이 되어서 내 인생과 삶이 빛나고 내 인생에 윤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언제나 기름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과 내 삶에 그리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과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 모임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얼굴에 비치는 걸 원해. 하나님, 내 삶은 윤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 내 삶에 기름짐이 있기를 원해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마음속에 품은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냐? 에스겔 36장 37절 8절에 말하는 구하는 것 다라시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내게 부어주시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다시 내게 내려오잖아요. 이러면 다시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그 은혜가 다시 내게 내려올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영광의 빛이 비치고 기름짐으로 넘치게 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의 윤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바꿔준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감사의 제사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는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장소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열려서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모든 꿈이 현실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 같은 은혜의 복이 여러분 인생과 삶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부천 은혜롭게 모든 권속들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 나의 소원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영화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기름짐이 되어 다시 내 손에 내려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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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내가 드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은 오늘 올라가는 자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올라가는 자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호레베 샬라바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에 감사로 제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내려올 때는 배출하기로 만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로리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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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아버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감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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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리리 아라바라바라바라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적인 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회적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